중국이 이제 개화기가 시작할 때에 중국을 걱정하는 사람 중에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조금 풍자해서 지은 소설책이 하나 있는데 그 소설책이 차부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중국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차부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차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릴 때 엄마에게 심부름을 이렇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예, 가서 두부 한 모 좀 사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두부를 사러 갔다가 두부하고 비슷하게 생긴 봤을 때 비슷하게 생긴 빵을 사가지고 왔어요. 빵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하니까 두부를 사오라고 했는데 왜 빵을 사왔냐 그러니까 끓이면 죽되는 건 똑같은데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러면서 그랬을 때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한테 막 야단을 맞았대요. 그렇게 애가 이제 쭉 커갔어요. 커갔는데 또 가서 엄마가 이번에는 흑설탕을 사오라고 시켰어요. 흑설탕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가서 백설탕을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흑설탕을 사오라고 그랬는데 왜 백설탕을 사오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 풀어서 먹으면 달기는 마찬가지인데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다 자랐어요. 자라서 청년쯤 돼서 이제 회사에 이렇게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해서 어, 출장을 가야 되는데 기차가 6시 기차예요. 근데 딱 나와 보니까 6시 1분인데 기차가 떠나간 거예요. 자기 1분에 딱 왔는데 떠나가는 기차를 이렇게 보면서 6시에 출발하나 6시 1분에 출발하나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게 그거지 뭐 그러면서 자기가 그 기차를 못 탔어요. 못 타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또 한다는 말이 오늘 가나 내일 가나 똑같은 걸 뭘 그게 그것이 뭐 그러면서 기차를 띄워 보냈답니다. 한참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살다가 병이 들었어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와서 병이 들었는데 그 부인에게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의사 선생님을 좀 불러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뛰어난 선생님이 왕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왕 선생님을 가서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부인이 가서 왕 선생님을 딱 모시고 왔어요. 딱 모시고 왔는데 사람을 고치는 왕 선생님이 아니고 동물을 고치는 왕 선생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차부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고치나 동물을 고치나 고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게 그거지 뭐 그러면서 앓다가 죽었답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의 그런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삶을 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고방식이 삶을 대하는 사고방식이 중국인들이 이렇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태평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일을 좀 편안하게 본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좀 버려야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부다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게 그거지 뭐 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살아갔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과 비슷한 이 내용이 있어요. 종과 득과 종두 득두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종과 득과 종두 득두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이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이거겠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늘의 이치는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어서 정말 원인에 따라 결과를 가진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7절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늘의 이치는 여러분 어떤 것들을 심어도 다 걸러내어서 그 결과물, 이 원인에 맞는 결과물을 딱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대요. 이게 하늘의 이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던지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당연히 주어지게 되는 거.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하시면서 한다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속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주시지,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 결과에 그 원인에 맞는 결과를 딱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서 여러분 심게 되면 그 결과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바라듯이 뭐 이렇게 해놓고 좋은 결과를 원하면 그 결과는 당연히 그만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초청잔치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심는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애탁하는 만큼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게 이제 열매로 이렇게 맺혀지는 거죠. 그럼 교회만 떠들썩하게 그렇게 잔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고 애써야지만 거기에 대한 이 결과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되 거기에다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졌을 때 좋은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나 들어줍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나 들어주는데 그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들어서 자기 곳간에 소출이 많아서 곳간에다가 다 쌌는데 곳간이 여러분 좁아서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부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부자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뭔가 내 영혼아 안심하라. 수년 동안 먹고도 남을 것이 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여러분 부자의 마음의 소리예요. 일어난 결과물을 보고 부자의 마음의 소리가 이거예요.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내가 몇 년 먹고 놀아도 괜찮겠다. 이게 부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꼭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야기해 주세요. 부자의 마음은 그걸 보고 결과물을 보고 좀 이제 쉬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넉넉하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간다면 저 곳간 안에 담겨져 있는 소출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부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결과물이지만 이 부자의 마음은 참 쉬고 싶은, 편하고 싶은,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렇게 쉴 수도 있지만 뭔가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그 크다고 그 자랑스러워하는 그 소출이 누구께 되겠느냐. 너가 누릴 수 없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너의 인생을 위해서만 심지 말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만 그렇게 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너의 영혼을 위하여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은 이거 보면서 쉬고 즐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쏙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싹 데리고 가면 그 영혼은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이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편하기 위하여서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심지만 그 심으면 분명히 결과물은 옵니다. 결과물은 나타나는데 정작 그 결과물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하겠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뿌린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 그도 드러낸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구약에서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롯과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여러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길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고 나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하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눈에 씨를 뿌려서 풍족하게 할 만큼 한 그 좋은 땅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것으로 나는 가겠다. 하나님을 나는 원하겠다. 난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부름인데 날 불러주신 이유인데 내가 내 시선에 좋은 대로 내 모습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내 발걸음 옮겨가지 않겠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좋은 거 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기에 저 땅이 좋고 저 땅이 우리 양들 먹이기에 참 좋은 땅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여러분 그 땅을 롯에게 양보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나는 있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뿌리는 것보다 내 영혼을 위하여서 뿌리겠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너 좌하면 나 우하고 너 우하면 나 좌하겠다라고 하니까 롯이 여러분 그 말에 바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눈을 쫙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눈을 쫙 들어서 그러면 내가 한번 보지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내가 보지요. 어디가 우리 염소, 우리 양을 먹이기에 좋은 땅인지 내가 보고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저 땅은 정말 에돔 땅 같아요. 저 애굽 땅 같아요. 정말 풀 먹이기에 좋은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찾아서 롯이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 좋아서 보기에 좋아서 간 그 땅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되어서 멸망받게 되는 그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에덴과 같은 그 땅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땅으로 가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만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저게 좋은 것 같고 저게 유익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이거 놓치면 내가 끝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과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콩 심는데 콩 나는 게 맞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게 맞습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거두는 게 맞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여러분 뭡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심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심지 않고 있으면서 결과물을 바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고 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여러분 쌀이 어떻게 걷어집니까? 심지 않고 여러분 이제 고구마 캘 때 됐는데 고구마 심지 않고 있었는데 그냥 그 땅에 계속 보고 있으면 고구마가 여러분 거기에서 나옵니까? 안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심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서 고구마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고추를 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 고추가 이렇게 여러분 달리겠습니까? 안 달리죠. 누가 거기다가 붙여주겠습니까? 고추를 붙여주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심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심어야 되고요. 어려워도 심어야 되고요. 눈물을 흘려도 심어야 돼요. 시편 117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뒤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씨 뿌리는 게 어려워요. 씨 뿌리기 위해서 여러분 밭 가꾸는 게 어려워요. 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김 메고 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여러분,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어렵죠? 그죠? 저기, 일하시는 거 제가 보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수수하는 그곳에 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씨 뿌릴 때는 그렇게 죽겠더니 그 씨를 뿌릴 때는 그렇게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니 이제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 열매를 보면 여러분 그게 그 슬픔이 다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 주렁주렁 달려져 있는 그 열매를 보면 여러분 괜히 그냥 막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괜히 막 즐겁지 않습니까? 괜히 막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저것을 위해서 내가 저렇게 힘을 썼구나. 저것을 위해서 내가 저렇게 애를 썼구나. 라는 그 위로감, 그 성취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막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 심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거둬들일 게 없다는 거예요. 거둬들일 게 없어서 정말 빈 쭉정이만 가득하면 이게 여러분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여러분 잘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회사에서도 잘해야 돼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로 예수님이 욕먹기도 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도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가야 되는 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잘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 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습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뭘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심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가 달리는지 다음 주에 여러분 오셔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떤 열매가 달렸는지. 일주일마다 달려요.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일주일마다 달려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가서 말씀대로 심어보면 다음 주에 이게 뭐가 달렸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얼굴 표정을 이렇게 보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좋은 열매 거두셨구나, 이런 느낌들이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꼭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이 예수님의 것으로 심으셔서 예수님의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